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선민으로 먼저 택하셨을 때 히브리 족장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태어나게 됩니다. 요셉의 일생은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이라고 하는 땅의 노예로 끌려가고 그 속에서 오해를 사 감옥에 갇히게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요셉에게 어렸을 때 주었던 그 꿈과 그 소망을 마침내 이루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 요셉이 총리로 있을 동안에 야곱의 온 가족들이 가 12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이 4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백성들을 축복을 주시어 많은 인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오늘 말씀은 오래전에 요셉이 함께했던 그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해 주었지만 세월이 한참 지나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로호가 다스리던 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 버려 하루아침에 시민에서 종살이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욱더 이 파로는 악하게 세상의 권세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는 산의 아이들은 태어나는 대로 모두 다 나일강 강물에 던져 죽이도록 하여라 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의 악함이 아이들까지도 태어나는 애의 생명까지도 다 죽이는 이러한 죄가 그 권세와 악함이 가득 차 있을 때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 모세를 태어나서부터 울음이 크기까지 집에서 감추어서 돌보았지만 점점 그 모세의 울음소리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집에서 더 이상 돌볼 수 없어 만일 발각이 나게 되어지면 온 가족들이 다 처참한 비극적인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나일강에 내어놓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다해서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 그 바구니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준비했던 이 아기가 담겨져 있던 그 바구니를 나일강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또 기적을 낳게 하시는데 그 나일강가에 있었던 그 바구니를 다름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가 보게 되고 그녀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누이 미리암이 쏜살같이 달려가 그 바구니에 어린아이를 지명하며 이 아기를 위해서 시부리 여인의 유모를 부를까요? 라고 요청하자 그 바로의 공주가 이 아기를 위하여 시부리의 여인을 유모를 데려오도록 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생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살 뿐만 아니라 히브리 여인 유모, 바로 모세의 어머니인 요셉에게 손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돈까지 받아가며 양육비까지 받아가며 키우게 되는 이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러한 모세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어린 날 보았던 단편 문고의 찔레꽃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 가난한 가정에 할머니에 의해서 근근하게 살아가는 두 어린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다리가 좋지 않아 늘 쩔룩거리며 살았어야 하는데 동생은 그러한 형의 모습이 항상 창피스러웠던 어느 날, 학교에 형이 도시락 같은 것을 갖고 오는 것을 교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동생은 창피해서 형이 그 도시락을 교실로 갖고 오는 그 노는 시간에 형을 피해 다른 데 가 몰래 훔쳐보다가 형이 가고 난 뒤에 도시락 같은 것을 펼쳐보면서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배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학교에 왔는데 무슨 먹을 것이 있었을까 하고 그 도시락을 열어보는 순간 동생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이게 됐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찔레꽃이 한가득 담겨 있어서 형은 먹을 것이 없어 학교를 간 그 동생이 얼마나 배고플까 생각하고 찔레꽃을 따느라고 그 찔레가시에 여기저기 찔렸을 형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 단편의 이야기를 가끔씩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양이 되어 제갈 길로 간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같은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손가락질을 하였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이처럼 감당하신 것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과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생각하기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당장 즉시로 행하시는 분이다. 물론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기 때문에 모세 한 사람을 자라나는 동안 8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기까지 또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임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를 살리신 생명과 이러한 사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때로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반성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모세가 이룬 그 길 속에 오늘도
여러분도 그 사랑을 힘입어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